우리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열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열왕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제는 중반기를 접어들어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왕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에는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25장 마지막에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은 바로 남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왕들 가운데 10번째 왕이었던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사랴에 대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 아사랴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 아사랴에게는 이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에 있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을 아사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우시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 10번째 왕을 아사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과 병행구절이 되는 역대하 26장의 말씀 속에서는 아사랴의 이름이 아닌 우시아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랴와 우시아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사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랴가 이 남유다를 어느 정도 다스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52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고,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므낫세의 통치 다음으로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사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52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기록을 몇 절로 표현하고 있느냐? 7절의 말씀으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아사랴의 모든 행적을 살펴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같은 병행구절인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 아사랴의 통치와
그의 행적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아사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아사랴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사랴의 아버지 곧 선대왕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선대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아마샤가 어떠한 왕이었는가? 여기 보십시오. 이 아마샤는 어떠한 왕이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가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자 그 승리의 도취 가운데 교만해졌던 이 아마샤는 결국 누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느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와의 전쟁 속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함과 동시에 그 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서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 그 왕궁의 기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황폐해지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없는 자리, 아버지가 왕이었던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16세였다는 것이죠. 성인 20살도 되지 않는 어린 핏덩이와 같은 그 10대의 아이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거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 보아도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좋은 멘토를 주십니다. 좋은 멘토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쓰러져가는 그 풍전등어와 같은 그 남유다의 상황을 부국광병으로 놀랍게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조인 이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이 남유다를,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놀랍게 세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역대하 2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사랴가 역대에서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사랴가 16세의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멘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이 아사랴는 놀라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하 2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했던 첫 번째 행적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26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사랴가 이 남유다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와의 전쟁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사랴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국방입니다. 국방.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나라의 힘을 갖추기 위하여 국력을 모으게 되고, 그 국력을 통해서 누구와 전쟁을 벌이게 되느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아사랴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핵심 도시인 가드나, 야브네, 그리고 아스돗과 같은 그러한 성읍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마샤의 승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남다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그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게 되고, 그 당시 이 아마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조공을 들였던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 8절에 나와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은 영토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정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나라를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사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군대 조직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느 정도 군대를 갖추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아사랴가 자신이 다스리는 그 군대, 그 당시의 군대가 어느 정도의 숫자에 있게 되느냐? 무려 3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다. 한마디로 3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역대하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군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2,600에 해당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군사력을 갖추고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만 아사랴가 힘쓴 것이 아니라 그 아사랴의 통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의 경제 가운데에서도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농업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사랴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망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원활한 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파게 됩니까? 물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 농업으로 그 생계를 이어가고 또 나라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너져갔던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사랴라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그를 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어떤 환자가 되게 됩니까?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참 그가 이렇게 놀랍게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생의 삶을 나병 환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질병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왜 이러한 질병을 얻게 되었는가,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원인에 관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지 4절의 말씀이에요. 왜?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처소로 지역마다 활용이 됐던 것이 산당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려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상당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이 상당이 어떻게 변질이 되게 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 장소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왕들의 통치를 쭉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친 이유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대하 26장의 말씀, 그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있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왜 평생의 삶을 그러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는지, 무너져가는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을 그러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의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왜 그가 하나님이 치시는 가운데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무엇하여 짐에? 강성하여 짐에. 한마디로 자신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의 마음이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범죄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바로 무엇이냐?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자신이 놓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성전의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은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휘장이잖아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성소, 지성소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향단이에요. 금으로 만들어 있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무엇의 기도를 상징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 성전에 들어가 그 분향단에 불을 지피게 되느냐? 하루에 2번씩 들어갑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 향단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사랴라는 왕은 자신이 힘을 갖게 되고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임의로 행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짓게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만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아사랴라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을 갖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결국에는 인간은 누구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게 되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사랴라는 왕이 결국 자신의 힘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부국광병을 이루어지고 세상의 나라들이 자신을 섬기게 되고 자신의 힘 앞에 굴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죄가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그 나병의 질명을 짓고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사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갖추든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결코 따르지 말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여질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굉장히 나쁜 왕, 그리고 교만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했던 그런 왕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질 당시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이렇게 겸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반복되자? 죄악이 반복되게 되고 그 죄악이 자신의 삶을 적시게 되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처음부터 큰 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랑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결국 어떠한 범죄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결탄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죄악의 범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심상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것 좀 괜찮겠지. 이것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망치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오늘 이 아사랴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죄를 경계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라도 그것을 뭐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각하고 늘 경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치우쳐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